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병 만날 때 도우소서. 간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이 목요일 함께 영상으로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풍성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검투 경기의 쾌락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어거스틴의 친구가 법을 전공하였던 그 아주 장래 유명한 친구가 장래 최고 지도자가 될 그런 친구가 그만 검투 경기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검투 경기 안 보겠다고 그냥 저항하는데 나쁜 친구들이 그냥 콜로세움으로 끌고 가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나를 끌고 가도 난 안 볼 거다 그랬는데 눈을 막을까지 좋았는데 귀로 모든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다시 검투 경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하고 싸워야 할 때는, 악령하고 싸워야 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께 의지하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 모두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하고 싸울 때 절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연약하니까 반드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악령과 싸울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동거에서 독신으로입니다. 어거스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동거를 하였었지요. 그리고 애도 낳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 16살 때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쭉 보면은 동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거하다가 그 동거한 여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약혼합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 내보내지요. 그렇게 약혼한 상태에서 그 동거녀를 내보냈는데 그리고 또 동거를 해요. 그러니 동거녀 있었고 약혼녀 있었고 그리고 또 약혼녀 있었고 새로운 동거녀가 있었고 이렇게 아주 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상당히 문란한 그러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신서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평생을 그 다음에는 캐톨릭 주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거의 출발점, 그 동거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제가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안에 미쳐 날뛰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금지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 채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즉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죄된 욕망에 의해서. 그래도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래도 동거하는 동안은 나 그 여자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나에게는 한 여자가 있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동거를 시작한 그 여자입니다. 나는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분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제 멋대로 행할 때 만난 여자였지만 나의 유일한 여자였고 나는 그녀에게 계속 신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비록 동거는 했지만 나 그 한 여자만 알고 살았다. 그리고 그 한 여자에 대해서 여기 말하죠. 신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럼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결혼에 대한 이 주변에서의 권유를 하고 또 본인도 그래 이렇게 사랑한다면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제 아들까지 낳게 되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결혼하지 않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동거를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아들 낳은 거예요. 주변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사람들을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동거했고 저 사람들은 정식 결혼인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아기를 사랑한다는 거.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는 점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거에서 낳은 아들이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든 내 자식 사랑하는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결혼하고 그 결혼 관계 가운데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원하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 가져야지. 그래서 아기를 기다리고 원하다가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는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한 가운데 아기가 생겨나는 걸 보니까 이건 원해서 아기가 생겨난 게 아니고 아기를 원한 적도 없고 아기를 안 가지려고 아기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실수로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막상 태어날 때 그 아기는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 가운데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부모가 결혼을 했든 동거를 했든 사랑한다는 건 똑같아요. 뭐가 다르느냐? 처음에 그 아기를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아기가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가 부끄러움 가운데 태어나는가. 이러면서 어거스틴이 내가 그래도 한 생명을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태어나게 했구나, 그런 죄책감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아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그만 그런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에게 정식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해요. 동거하지 말고 정식 결혼을 해라.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거하던 그 여자하고 그냥 정식 결혼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또 막상 그 여자하고 안 해요. 결혼은 양갓집 규수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혼 이렇게 어레인지를 시켜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강한 압박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동거하던 그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결혼은 추진되었는데 그 소녀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보다 2살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녀가 나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참, 이 현재 동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들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약혼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약혼을 하고 보니까 이 약혼녀가 너무 나이가 어려요. 바로 결혼 안 한 이유가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법적으로.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2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어거스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현재 동거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녀가 있어요. 이 약혼녀하고 정식 결혼하면 2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동거녀가 갑자기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어거스틴의 정식 결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동거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말이 돌려보낸 거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던 그 여자를, 결혼 안 하고 아기까지 난 그 여자를 자기가 양갓집 규수와 약혼하면서 그 결혼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내버리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잔인한 일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행동도 사실 보면은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게 올바른 처사다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쭉 고백록을 보고 그 일생을 볼 때 여자와 동거하고 아기까지 낳았다는 거, 만약에 그걸 죄라고 한다면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같이 살던 그리고 아기까지 낳아준 그 동거녀를 쫓아냈다는 거,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돼요. 깊이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다말이 우리는 그래도 이복인데 아무리 이복이라도 오누이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항하는데 암논이 성경을 보면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만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일을 당하고 나서는 다말이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래, 당신도 총각이고 나도 처녀이니까, 처녀 총각 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결혼해서 살자, 이렇게 이제 그 다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 다 처녀 총각이니까 이 사건 터진 건 사건 터진 거고 차라리 우리 가서 정식으로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암논이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다말이 싫어져 가지고 확 거기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암논이 다말에게 그렇게 몹쓸 짓 한 것도 죄이지만 그런데 그 후에 쫓아낸 것은 더 큰 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뭐 고백록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사실 그것은 올바른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계속 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동거해왔던 그 여자를 내 결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내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지. 나와 동거했던 여자를 내 결혼에, 그 양갓집 규수와 이제 약혼을 했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내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쫓아낸 걸 갖다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그녀와 오랫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와서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내고 나서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 두 번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며 독신을 주님께 맹세하고 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내 아들을 나에게 남겨두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고향이 카르타고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실은 돌아갔다고 그러지만 어거스틴이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여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전설에 보면은 이건 뭐 정식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요 대목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녀는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맹세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이 어거스틴하고 동거했던 여자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어서 그 후에 수녀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제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미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배드 엔딩이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았으면 또 그러려니 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거녀는 나갔어요. 그럼 약혼녀고 이제 기다려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 못 기다려서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여자와 또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동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동거는 더 질이 나빠요. 동거녀 같이 살다가 약혼하고 결혼에 방해간다고 내쫓아내버렸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기간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동거했으니까 이건 참 지금은 성자로서 우리가 추앙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 기준이나 지금 기준으로 봐도 참 용납받기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난 후에 너무 외로워서, 자 이제 동거녀는 떠났어요. 약혼녀하고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내가 원한 약혼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여자와 다시 두 번째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때 마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이전의 동거녀를 강제로 내 곁에서 떼어내 보내고 내 마음이 받은 상처도 치유되기 전에 더 새로운 죄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쫓아놓고 상처는 자기가 받았대요. 상처는 내쫓김 당한 그 여자가 받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부터 내가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한 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나중에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자책감과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어거스틴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또 사실 그럴 만하지요. 내가 너무 죄가 많다. 참 너무 못할 짓을 했다. 데리고 살다가 내쫓아버리고 지금 어디서 뭐하나. 그래서 그 마음의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통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죄의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 구부러지고 뒤틀린 나의 삶의 길이여,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하기 바랐지만 그러나 나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내 영혼에 화가 있으리로다. 내 영혼이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똑바로 누워보고 옆으로 누워보고 배를 깔고 누워보고 어떻게 해보아도 내 영혼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주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 속에서 어거스틴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에 내가 안식을 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게 드립니다.
고백록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또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계속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 이 참고 기다리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참 큰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고백록도 썼어요. 그런데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분량 어쩌면 하나님 앞에 따지면 도토리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됨보다 하나님의 은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으니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은 죄의 고백, 그리고 은혜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어거스틴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동거하고 약혼하고 동거녀 내보내고 또 동거하고 참 복잡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긍휼, 용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 이 묵상이 영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이옵나이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오니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면 바라오며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